요엘서 2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요엘서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경건주의 이런 체험과 감정을 강조하는, 종교적 흥분을 강조하는, 신비한 현상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걸 다 통틀어서 경건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 위주의 이러한 신앙주의자들과 우리 장로교가 가장 부딪혔던 그러한 또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그 2장 28절 29절이 바로 그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려운, 논쟁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또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또 그러나 거꾸로 우리의 이러한 장로교의 성경 해석 법칙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큰 방향과 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의 3대 해석 법칙,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 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2장을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했던 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또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학자들이 해석했던 그 방향을 따라서 또 잘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와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러한 정도가 어느 정도 매치를 이루면서 가는지, 그게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20-30%,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해서 한 1년, 2년 이렇게 자라가면 한 50-60%, 그리고 또 오래도록 개혁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70-80%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장로교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뭐 80-90% 이상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과 본인이 미리 묵상하면서 읽었던 내용들이 거의 이렇게 일치해 갑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설교의, 강해 설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성경 해석의 규범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벌써 시온, 성산 이러면 다 이거 구약의 교회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나팔이라든가 호각을 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오늘 우리 시대의 이제 교회를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펼쳐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외쳐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메시지요? 공포와 두려움과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주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와 신비체험과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설교와 멘토링이라든가 셀처치라든가 이게 다 심리학적 그러한 교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심리학적인 설교, 스토리텔링 설교, 드라마적 설교, 뭐 이러한 뭐 시네마, 요즘엔 또 뭐 시네마 바이블 뭐 또 뭐 별 이런 이름들이 다 문학적인 그런 에세이나 소설, 드라마적인 영화적인 어떤 기승전결의 이런 어떤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이러한 형태로 성경을 각색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읽는 것이, 왜요? 성경 그 자체로 읽으면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각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어떤 생애의 어떤 교훈을, 그저 일반적 교훈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 설교, 스토리텔링식 성경 묵상, 이게 이제 큐티에서, 큐티는 그냥 이렇게 점 찍듯이 이렇게 팍팍 찍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스토리텔링은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스토리를 붙이는 거예요. 너무 점찍기 식으로 이렇게 단어, 문장만 이렇게 찍어 오니까 거기에도 실증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단어와 문장을 살짝 이렇게 엮어가지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설교, 대화식 설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문학 구조, 문학적 설교 기법들입니다. 이게 다 자유주의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법들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과 죄와 원죄의 전체 부패의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원죄의 심각성에 대한 설교들을 교회를 통해서 외쳐주라는 거예요. 자, 문법적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또 지나치게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시한부 종말론처럼 날짜를 계산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최후 심판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최후 심판, 종말, 말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르게 됨이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이거 좀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주 무서운 불심판의 이러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 태우는 것이 연기가 가득해서 해를 껌껌하게 새카맣게 만들고 또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피가 그냥 온 곳에 낭자하고 이런 모습들을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피가 튀겨서 우리의 눈과 몸이 다 피로 적셔지는 이런 아주 참혹한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최후 심판의 종말은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 무엇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매일매일 죽음의 그 심각함들을, 자다가도 포탄이 날아들어서 가족들이 처참하게 사지가 찢어져서 죽어나가는 이러한 엄청난 비참함들을 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그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썩어가고 불태워지는 이러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이 심각함을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글로만, 영화로만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생생한 또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최후 심판, 지옥의 이제 이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지옥을 갔다 와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한 가장 역사 속에서 참혹한 건 결국 전염병의 참혹함.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전쟁의 이런 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참혹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지옥의 심판의 이 최후 심판을 그렇게 전쟁에, 전염병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썩어져가는 이러한 비참함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최후 심판의 이러한 지옥 심판의 형벌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해가 캄캄해지고 불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러한 내용인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장 30절을 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2장 후반부에서 지금 우리가 논쟁되어지고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언, 꿈, 환상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화의 그러한 체험으로 연속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 뒤에 30절에 똑같은 이 피빛과 불의 태움이 반복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만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구절에는 부르다가 싹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 이러면서 심판을 강조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예언, 환상, 꿈 이러한 놀라운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사용했던 이러한 놀라운 계시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이제 모든 계층에 이렇게 은혜가 넘칠 것이고, 그러한 은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인지 천지가 개벽을 하는, 우주의 질서가 다 뒤집히는, 해가 컴컴하게 변하고 달이 피, 불, 연기 기둥이라, 하늘과 땅이 베풀어지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두려운 날이 이르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과 같이 변하는 이런 우주 질서 전체가 변동하는, 지각이 변동하는 이러한 엄청난 새로운 그러한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문맥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는 말은 문자와 글자를 잘 읽으면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 내용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도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또 이 모든 성경의 단어들은 그 단어 자체가 의미를 이렇게 부각하기보다는 같은 단어랄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땐 책망하는 단어가 되고 어떨 때는 격려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해석이라는 말은 문맥적 해석이라는 걸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에서는 심판의 이러한 성향이 강한 문맥을 갖고 있었는데, 뒷구절에는 구원을 줄 것이다. 또 앞 문맥의 29절까지는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은혜가, 남녀노소 어린아이 달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구절은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우주가 막 뒤집혀지고 온 세상의 질서가 다 지각을 변동하는 그런 엄청난 우주의 변동을 한 번은 최후 심판의 무서움으로 비교를 했어요. 한 번은 인간이 변화되는 건 이렇게 우주가 개벽이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중생이 되어 신자가 되는 것, 이건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한 자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러한 은혜는 본인에게도 참여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천지가 우주가 개벽이 되어도요 악한 인간의 마음은 안 바뀝니다. 중환자실에 들락날락을 해도요, 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이제 눈을 감으시면 지옥이 여러분 앞에, 당신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해도, 자식이 부탁을 해도 그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서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헤롯 왕이, 빌라도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만스럽게 펼쳤던 것처럼 우주가 변동을 하고 온 지각이 다 뒤집어 엎어져도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원죄의 무서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우주 개벽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공포스러움, 이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메뚜기 떼가 쫙 등장하면 어때요? 낮에 밤 하늘에 해를 쫙 가리게 되니까 새카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반짝했던 하늘이 시커매지잖아요. 요즘에 계속 그 폭우성, 그러한 게릴라성 이 비가 와가지고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확 컴컴해지면서 갑자기 막 우르르 康康康康 하면서 막, 저희도 밥 먹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숟가락이 막 날아가고 그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처럼 멀쩡한 대낮에 메뚜기 떼가 샥 오는데 그 소리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뭐 이런 뭐 바시락거리는 소리는 안 무섭죠. 그러나 그 수백만 마리가 막 쫙 하면서 날아오를 때 메뚜기가 보통 이 손마디만한, 지금 메뚜기도 뉴스에 나오는 거면 이만한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이 갑자기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훑고 지나가는 것마다 곡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짐승도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공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쫙 등장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장면을 결국 너희가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초토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메뚜기의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해가 컴컴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니까 또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는 데는 싹 황폐화되어지고 짐승을 뜯어먹으니까 또 막 피가 흘려지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봤던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그대로 살려서 너희가 지금 보는 이것도 공포스럽지만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포가 곧 닥칠 거다. 앞부분에서 2장에서는 최후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장차 계시의 은혜를 부어줄 텐데 우리 인간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 녹아지고 그 마음들이 완전히 말갛게 씻겨져서 새로운 마음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이런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피한 자, 부름을 받은 자. 이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신조에 뭘 떠올려야 돼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구약에서도 백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하나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남은 자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씁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남은 자만이, 피한 자만이, 부름을 받은 자만이. 어떤 교리죠?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교리예요? 응? 예정론. 이게 탁탁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은 반드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이 구원받을 겁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겁니다.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안방에 따신방에 누워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구원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명령되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만이,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되면 신속히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벌써 문맥이 같은 비유를 쓰는데도 한 번은 심판에다가 한 번은 구원에다가 쓴 겁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신약 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또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 중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화려한 우리 구원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위대함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장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장입니다. 이걸 신비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이 이상한 환상 체험하는 걸로 망가뜨려가지고 이런 환상 체험 못하는 성도들은 마치 능력받지 못한 성도처럼 마치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성도처럼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을 괄시하고 조롱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1000명 있으면 거기에 999명이 다 1000명이 다 예언 환상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보통 보면
일반 그런 순복음교회나 이런 오순절파교회도 다 체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바로 중생과 믿음의 은혜가 이제 홈 한 방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구약의 감격스러운 복음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표현되는지. 자, 이제부터 잘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베드로전서를 읽어봅시다. 사도행전부터 읽어봅시다. 순서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했을 때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 요엘서를 그대로 끌어와서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법적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 추가가 됐어요. 결국 이 예언을 요엘서 예언을 끌어오면서 똑같이 말을 하다가 아래로 또 하늘에서는 이러면서 기사를 베풀리니 이런 표현들이 추가가 되죠. 기사, 기적, 징조를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징조, 표적 이럴 때 똑같은 기적적 현상이라도 표적, 계시의 징조 이런 표현을 성경은 즐겨 씁니다. 그래서 기사, 기적 이런 표현도 쓰지만 징조와 또 표적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사와 징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에 대한 성취로서 그 증거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엄청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 방언, 환상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이 내용이 오순절 사건에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그 은사 체험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방언이 연속된다라고 하면서 이 은사를 성도의 성화적 은사로 연속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거는 사도적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특별한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한 신분으로서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은 특별한 이러한 징조와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말하고 쓰는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덧입혀준 사도적 은사라라고 우리는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의 확대에 대한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복음 선포에 대한 공적인 선포로 사도적 은사로 보는 것이지 이걸 개인의 체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느냐 중단되느냐에 대한 논쟁인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사도적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적 은사가 연속이 되게 되면 오늘날 성경을 쓸 수 있는 은사가 연속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 방언의 은사만 연속됩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사도들이 성경을 쓰는 그 은사도 오늘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 이렇게 온건한 또 개혁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은사 체험만 받아들이려고 사도적 은사의 일부분은 중단됐지만 일부분은 또 우리에게 연속된다. 그럼 일부분 연속되는 걸 누가 정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순절파는 사도적 직분과 은사가 모두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도라고 막 그래요. 그냥. 성도 중에서도 막 무슨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이 사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로이드 존스의 이런 성령 세례, 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가 그래서 문제예요. 이거 오순절 성령론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 책 이름이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세례가 오늘날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사도들은 연속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타냈던 은사들은 연속이 된다. 직분은 연속이 안 돼도. 이게 이제 절충주의인 거죠. 우리 장로교는 직분과 은사의 내용 자체가 다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도들의 권능이기 때문에. 바로 그 논쟁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일거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파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오순절 역사에 방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 해석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문법적 해석에 열심히 훈련이 돼 있으면 오순절파의 해석이 얼마나 허술하고 알미니안주의 해석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모순적인지를 금방 잡아냅니다. 그렇게 방언이 자꾸 연속된다고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방언은 그렇다 치고 그럼 환상은 어떻게 되고? 아니 오늘날 말고요. 요 오순절 때에 환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 불의 혀처럼 그러면 이렇게 임한 그게 환상 아니겠느냐? 뭐 그거 환상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거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환상도 있지만 또 자기만의 막 환상 체험을 하는 또 그런 것도 환상이라고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남들도 다 보는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런데 오늘날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는 환상은 자기가 막 혼자 체험하는 환상이지 다 같이 보는 환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막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다 봤어요, 그거를 다 같이. 그리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환상은 못 봤어요. 그리고 예언은 오순절에도 예언은 없었어요. 그런 식의 예언. 미래를 막 맞추고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설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예언이란 설교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뒤에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표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언, 환상, 꿈 이런 표적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권위를 나타냈던 표현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와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다라고 하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에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또 한 번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서는 심판의 내용으로
같은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8절을 먼저 읽어보고요. 8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7절을 끝에도 보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러면서 이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언제 올지 따분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금방 올 수도 있고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면 맨 아래쪽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여기에는 이 바로 요엘서의 예언을 살짝 조금만 바꿨을 뿐이에요. 거의 같은 그런 내용들로 이용하면서 모든 천지가 개벽이 되고 우주의 모든 질서들이 풀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태양계, 은하계 이런 모든 질서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 재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중력의 법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거라고 경고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또 소개합니다. 베드로서처럼 참 놀랍게 이 같은 요엘서를 이렇게도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상징적 표현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역사적 해석, 메뚜기 재앙의 그 사건을 이용을 해서 그 두렵고 떨림을 한 번은 종말의 심판의 경고로 썼고 또 한 번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중생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변화처럼 이렇게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그런 장면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0장 9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거의 글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는 보니까 12절에 요엘서의 베드로의 내용을 어떻게 살짝 바꿨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라는 말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왜요? 구약은 차별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들에게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주었고 또 그 남자들 중에서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계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도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문제지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기는 이제 심판의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아무래도 심판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심판의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니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막 우주애가 막 다 변동을 하면서 막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확 휘감기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 불신자들이 바위나 산에 굴에 숨어가지고 제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천지가 다 난리가 나는 이런 엄청난 공포스러움을 요한계시록을 살짝 더 응용을 했죠. 이렇게 해서 해, 달, 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부 다 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펼쳐놓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그 단어와 의미들을 확대해서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다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게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앵무새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암송하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엄청난 의미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서 그 성경의 정신과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곳곳에 펼쳐내는 겁니다. 문자대로만 적용하게 되면 한 가지밖에 적용을 못해요. 그러나 그걸 잘 녹여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읽어내게 되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변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가 훈련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변형하는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본래의 의미를 잘 간직해서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의 응용과 구체화되어지는 이러한 화려한 성경의 펼쳐짐들을 성도들이 그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재미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체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멀쩡한 요엘서의 구절도 앞뒤 문맥이 성경의 이 어마어마한 십계명을 하나를 깨달으려고 해도요, 저와 같은 신학자들도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2000년 논문들을 초대 교부서부터 종교개혁자들 또 근대의 많은 칼빈주의 학자들의 십계명 해설만 읽어도요, 한평생 읽어도 연구할 게 수두룩합니다. 더 깊은 의미들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인터넷 문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인을 느끼는가? 그런 살인적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예전에는 보여야만 살인을 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대의 문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방의 인격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상대방을 자살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삶 속에 여기까지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세대는 더 깊은 내용까지 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 감격스러움과 풍요로움들을 평생 연구해도 또 연구해도 모자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이 풍성함은 적어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시의 영이 선지자들에게만 맛보여 주셨던 그 계시의 영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계층, 유대인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갈급한 자들에게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강박함들을 다 깨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중생케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이런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요엘서는 그런 날이 올 거라라고 예언을 한 거고, 사도행전은 그런 날이 왔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날이 왔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얄팍하게, 성경을 얼마나 수준 낮게 이해하는 겁니까? 이 요엘서가 바라봤던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이 구원의 계획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천지가 개벽하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이 임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장엄한 그러한 구원의 경고와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망이, 예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보고 감격스러워서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딱 경험하고 나서는 구약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요 요엘서를 정확히 캐치를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구나. 아, 환상 체험했는데 방언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해석을 하는지. 그러면 체험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런 위대한 사도행전의 이 복된 은혜를 여전히 경험 못한 자라라고 이렇게 성도를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구약의 엄청난 성경 구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를 딱 끄집어다가 자기네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안 가잖아요.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캐치를 하고 그 구절을 끌어다가 홈한방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펼쳐지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령 하나님의 이 불광력적 은혜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다 닫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와,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그리고는 로마서는 바울은 그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싹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늘로 올라갈까 땅으로 내려갈까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허우적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10장 앞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열심히 외치고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의 발이여 그들의 손과 발이 얼마나 복된가. 전도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요엘서를 바울도 본 겁니다. 그 감격스러움을 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는 부활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1차 사역이 완성됐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도대체 그 일이 뭘까? 그 일은 바로 요엘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온 만방에 복음이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부르면 이제는 구원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예수님을 온 만방에 펼쳐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엘서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 감격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토대요 기초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시절처럼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요엘서의
핵심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절. 이 심판과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더 이어갑니다. 앞 문맥이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늦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어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요거 요한계시록 11절은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의 날에 그 진노가 너무너무 무섭다. 그 진노하시는 자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10절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2장에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총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요 한 장 안에 벌써 10절에도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해지고 달들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되고 온 세상이 새카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땅이 진동을 하면서 막 소리가 막 우르르 꽝꽝꽝꽝 소리가 나고 메뚜기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군대의 전쟁의 장면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메뚜기 재앙은 이거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결국 북쪽으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죽이고 너희들을 참혹하게 그렇게 도륙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전쟁의 한복판. 그래야 하늘이 새카매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무시무시한 이러한 사형의 집행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이 너희를 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맨 앞에서 군대 장관처럼 소리를 발하면서 명령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참혹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722년 이런 중요한 숫자들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남유다는 하나님이 100여 년 동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는 선지서는 삼중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가까이 역사적 예언,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이렇게 항상 세 가지의 삼중적 예언이 미래적 예언으로 이렇게 담아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또 그러면서도 구원의 또 이런 메시지들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지서는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읽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날을 갖다가 6.25 전쟁으로 막 이렇게 또 그 시대에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거를 막 또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순절 순복음파 조영기 목사가 이런 전쟁 구약에서 전쟁 얘기만 나오면은 죄다 붉은 용 이러면은 전부 다 저기 중국 사람들이 용 좋아하고 붉은색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북쪽 그러면은 러시아, 소련 이렇게 곰 이런 비유를 해가지고는 소련과 저기 중국이 그렇게 쳐들어온다라고. 그래서 6.25 전쟁을 또 막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그런데 그 6.25 전쟁은 이제 1차적인 거였고 또 이제 최후적인 또 그러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이 대한민국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게 전형적인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6.25 전쟁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메뚜기의 그러한 재앙을 역사적 그 사건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곧 너희가
남쪽은 바벨론에게,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은 최후 심판에 단순한 그런 역사적인 포로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현재적 심판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장차 여호와의 진정한 군대들인 천사들을 대동하여 악한 자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사탄과 악한 영과 불신자들을 지옥의 무적행에다가 그렇게 벌하실 그러한 종말론적 심판도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은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이런 말에 대한 비유, 요한계시록에 4가지 말이 나오죠. 빨간 말,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청색말, 사람이 죽어가면 어떻게 입술이 파랗고 창백해지잖아요. 굶어 죽는 굶주림, 이런 표현들. 그런 다음에 거기 흰말, 이러면 백마는 아무나 안 타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전쟁의 장수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말의 비유를 이렇게 4마리의 색깔로 또 이렇게 예언을 쏟아서 끌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경고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이렇게 멋있게 노래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너희는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34장 7절 8절. 이 4개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바로 소유리 문답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4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요거를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몇 가지? 눈만 말뚱말뚱하지 마시고 입을 벌리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예요?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성경은 딱 요약했어요. 1, 3, 7 법칙이라고 꼭 외우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유리 문답 몇 문?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절대적 속성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7가지 속성,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공유적 속성이다, 공유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거를 다시 끌어다가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인간의 신앙의 책임을 소개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뭘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임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조차도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회개하라. 마태복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만 외치는 거예요. 그 뒤를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회개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을 성경은 동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인간의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시는 회개라는 것, 오직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기다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섭리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50%밖에 안 채워졌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대로 불며 우리가 감각적으로 모르듯이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이제 50% 이제 70% 찼으니까 내가 조금 이따 회개해야 되지. 아니요. 회개하라 라고 목회자의 설교와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 순간에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책임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 순서로는 이게 동시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도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게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중생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서의 짧은 이 표현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 능력자인 거고 회개를 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리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여기 절묘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문법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는 이게 약간 우리 국어 문법에서도 이 부정 의문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잘 읽어야 되는데 소제를 복을 내리실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뉘앙스가 읽혀질 수 있어요.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해놓고 아니하실지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러나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읽으면 조금 더 편한 겁니다. 영어는 who know 이렇게 해서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if조를 써서 인지 아닌지 이렇게 줄지 안 줄지 이렇게 그냥 선명합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항상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설교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회개한다라면 얼마든지 또 구원의 이런 부분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의 권능을 드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회개하라. 이 두 개를 다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는 섭리적 표현으로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지, 이거는 긍정문이죠. 아니하실지 이건 부정문이죠. 누가 알겠느냐.
우리 국어문에는 이러한 부정의문문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국어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영어를 보게 되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who know 이렇게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if절을 써서 if가 조건절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절 5어 개념으로 이렇게 뒤에 오게 되면 그런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어 개념이에요. 줄지 안 줄지 또는 안 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좀 헷갈리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열심히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결국 이 요엘서의 가장 갈급한 건 뭐죠? 우리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읽었죠.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늘 도전하는 이 말,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이 설마 그것까지 보고 계시려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것까지 관여하시려고? 이런 섭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러한 불신앙들이 항상 이런 불신 세계 속에서는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관, 강력한 신관에 대한 불안함,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교회 앞으로 나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서 금식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도 회개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결혼식하고 장가 가야 되는데 뭔 회개를 하러 가요? 아니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위대한 이 계획과 역사를 지금 펼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와서 회개하고 그 위대한 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 결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신랑 신부 비유를 참 이렇게 재미있게 한 겁니다. 신랑 신부 지금 막 혼인잔치 하려고 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야 빨리 나와 지금 금식해 결혼식 해야 되는데 금식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맥적 문자적을 해석하면 참 이런 아주 절묘한 이런 단어들과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절묘한 단어들이 달라붙는구나. 그러면서 또 역사적 해석. 구약엔 금식일이 선포가 됩니다. 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면서 4번의 금식일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 나 금식 중이요 라고 이러면서 떠들어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2번씩이나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1년에 4번 하는 이 전통을 그걸 또 변형시켜갖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름 바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마치 굶주린 자처럼 이렇게 이러한 어리석은 형태로 외형적인 금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그런 이제 구약적이니까 아직은 금식일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라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회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소개합니까? 하나님 그 회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회개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이 단어로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오직 은혜로. 긍휼이라는 말이 구약의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은혜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13절에서 은혜로우시며 라고 읽었던 것처럼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구원의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보세요. 왜 이 열성이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소개하는지. 적어도 구원이란 이렇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우리 개혁 한글판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구원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 구원의 구약의 역사적 해석,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구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런 구약의 농사의 풍요로움을 세대주의자들이 또 대형교회가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부자가 되는 것,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삼박자 축복, 이런 회개망측한 그러한 잘못된 복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은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풍성하게 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며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를 구약에는 복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요국을 당하지 않게 할 거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몰아내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거고, 그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도망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빙크의 그 조직신학, 성도들을 위한 조직신학 제목이 우리 한글로 번역됐죠?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위대한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여기서 끌어온 겁니다. 이는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이다.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막 읽혀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중심에 뜨거우시며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베푸신 그 위대한 큰 일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 큰 일,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게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시 나며 나무가 열매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왜요? 앞부분에서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어렵진 않아요. 이 자체만으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세대주의와 기복주의를 읽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이 풍요로움들을 구약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아직 신약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식과 외형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 남녀노소 다 나오라고 그랬죠. 23절도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라. 지금 이게 구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남녀노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붓잖아요. 28절에만 남녀노소가 환상 예언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흡족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비가 내려서 농사월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거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늑, 황충, 팥종 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오히려
더 배 이상으로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요 구절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핵심이 이렇게 이 복의 핵심으로 너희가 이제 회복되어 큰 일을 베푸는 구원의 이 위대한 복을 누릴 텐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 바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죄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이거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이 속성은 이미 벌써 다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가르쳐 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일을 너희가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녀들이 예언을, 환상을, 꿈을 꾸며 이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계시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중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은혜는 남은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에게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받은 자들은 감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논쟁이 심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500년 역사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었던 요엘서 2장을 우리 장로교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바빙크가 이렇게 전체의 우리 기독교 구원의 위대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소율이 분다 밀문의 복을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엘서에는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감격스러운 이 구원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의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의 비참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은 죽이시고 원수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칭의와 양자의 이 위대한 은혜가, 신앙과 회개의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준비되었던 큰 구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요엘서는 약속한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감격스럽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함께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 회개, 신앙이 결코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임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고 또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